예, 할렐루야. 브라질, 특히 이번에 BBT에서 또 5 강사님들 다 이렇게 와서 매일 강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 10분이 또 식사 대접을 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신나고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KPM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려냅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려냅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려냅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이익에 소망이 이끌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저런다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문을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본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월요일 저녁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예수의 피공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저희들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무엇보다도 순간순간 저희들이 참으로 감사하며 온전히 또 주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의 생각과 또 입술의 고백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으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영의 눈이 뜨이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온전히 참으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11조와 감사헌금과 참으로 선교헌금과 또 난민 지원헌금과 특히 우크라이나 난민 헌금, 또 난민 중동 학교 헌금, 또 훈련센터 헌금, 모든 주께서 그 즐거이 바치는 그 신념과 그 헌금들을 받으시고 참으로 오병이의 기적으로 주의 나라 확창 사업에 아버지의 비전대로 제대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을 얻어 주시옵소서. 갇힌 심령마다 또 그 가족과 사업체와 자녀들 위해 주님의 강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또 수확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큰 하나님의 그릇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광고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현장 예배인데, 현장 예배 때 KPM TD 33기 간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또 브라질 또 이제 막 파스칼로 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 현장 예배 때 우리 KPM을 위해서 KPM TD 통해서 받은 은혜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7개 나라에서 끝까지 참석해서 31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뭐 총무단은 총무단대로 한 2배 이상 그 고생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특히 각 나라 또 팀장님들 뭐 TD 팀 멤버로 섬길 뿐만 아니고 또 그 각 나라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섬기느라고 너무 이렇게 수고들 많이 하셔서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은 너무 주님께, 역사하신 주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뭐 간증이 많으면 계속 간증만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또 KPM TD 33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또 KPM TD 33기를 통해서 또 주의 음성 듣고 또 새로운 결단하신 거 뭐든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대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그 큰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빌립보에서 매일 기도를 하고 다닙니다. 거기 이제 그 루디아를 전도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루디아는 무슨 귀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가로서 되게 또 큰 집을 빌려서 있었는지 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도 바울이랑 그 일행들이 다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같이 묵고 또 거기 결국은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6절에 늘 기도하는 것으로 아마 그 교회로 그 처음 루디아에 이렇게 전도했던 그 강가로 가지 않았나.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귀신 들린 그 여종이니까 한 16 내지 18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주인들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잘 붙잡고 있어야지 도망갈 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 주인들이 있는데 아마 서로 이렇게 투자를 받고 했는지 처음에 그 귀신들이 여를 붙잡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같이 이제 파트너십으로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그래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 원래 지금 이 일행 가운데는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떠나서 쭉 가가지고 이고니온 그쪽 지역에 가서 디모데를 픽업합니다. 그 디모데를 픽업하는데 여기 우리가 그럴 때는 지금 이걸 누가 쓰고 있느냐 하니 누가가 쓰고 있어요. 누가가 우리가 그럴 때는 거의 누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언제 합류했나 보니까 10절에 드로아에 갔을 때 드로아가 터키 제일 서쪽 항구 배 타러 가기 직전에 거기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기도하면서 터키 북쪽으로 갈까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막 그런 기도하는 환상 가운데 누가가 어떻게 합류했는지 뭐 그때 비행기는 없으니까 하여튼 배 타고 왔는지 비교적 누가는 의사로서 좀 부유한 층이 아니었나 이런데 하여튼 그때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려면 네 분이 지금 같이 다니는 거예요. 네 사람이 기도하는데 뭐 두 사람만 가겠어요? 바울과 실라. 근데 실라도 바울이 아무래도 나이 많죠. 그때가 이제 AD 50년 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유대인들을 로마 도시에서 다 쫓아내고 이제 그것은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이제 터지는데 그건 2, 3년 후로 보고 이제 상당히 정확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AD 50년이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16년 그 정도인데 바울과 실라 좀 나이들이 많고 디모데는 뭐 20 안 됐을지 몰라요. 누가가 이제 아마 30대 청년이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럼 적어도 바울과 실라는 한 40대 좀 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그게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되도록이면 이게 우리가 또 성경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수준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분들의 심령을 배우고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반응하고 이제 그것을 배우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지 성경을 우리가 소설 읽듯이 물론 그렇게 읽는다고 초신자에는 나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식으로 내가 정독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럴 때는 자꾸 내 수준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의 수준이 뭐냐. 그 17절에 보면 이제 며칠 자꾸 그 여자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고 하나님의 종이야. 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린단다. 그리고 이제 막 외치고 다니는데 18절에 가면 여러 날 하는 거예요. 여러 날 하는데 바울이 되게 영어로 보면 being grieved 아주 슬펐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읽으면 그 여자가 와서 그 여자 자꾸 따라가면서 자꾸 이렇게 하하하 울고 뭐 예수의 아주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뭐 구원할 때 이게 놀리니까 기분 나빠서 창피하고 괴로워서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성경을 잘못 읽으면 맨날 자기 수준에 있고 이제 그걸 쩍쩍쩍 하면서 그 디스커션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 영어로만 봐도 grieved라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은 grieved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니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 그럴 때 grieved 그랬어요. 여기 바울이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 주인들이 뭐 노예 취급했을까라고. 뭐 먹을 걸 물론 이제 돈벌이가 되니까 뭐 먹을 걸 줬는데 도망갈까봐 뭐 줄로 묶고 다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여러분이 18절에 보면 바울의 심히
그 여아가 너무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서 괴로워서 안 되겠다. 왜? 분명 귀신을 쫓아버리면 저 여아를 지금 앞세우고 사람들에게 돈 받고 와서 뭐 받으라고 막 그러고 이제 주인이 여러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현장에 늘 같이 다닌다고. 그 여아를 놓치겠어요? 근데 귀신을 너무 그 여자가 불쌍하니까 귀신이 쫓아버리면 저 인간들이 이제 와락 달라지겠다.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알아야죠. 나니까. 그래서 근데 또 하나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잘 역사하지 않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불쌍하고 그 영혼이 안타깝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 여아가 너무 와서 자꾸 옆에 보이니까 잊어버릴 수도 없고 그 결국은 너무 불쌍해서 예수를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싹 나가라 그리고 쫓아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갑자기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때 뭐 쓰러졌던지 뭐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여기가 어디죠? 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주인들이 금방 파악하는 거예요. 귀신 떠나버렸다. 그 뒤에 그 여자는 리디아가 챙기지 않았나. 그 이제 우리 생각해 보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너무 우리가. 근데 이제 아마 전도를 해서 리디아 그 빌립보 교회에서 양육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귀신 즉시 나가버리니까 그 종의 주인들이 화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그냥 달라들어서 바울을 잡는데 신뢰가 끼어든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또 있었어요? 누가와 디모데도 있었어. 근데 분명 그 바울이나 신라가 이제 바울이 쫓아냈으니까 바울을 잡겠다고 그러는데 신라가 확 끼어들면서 같이 이제 뭐 때렸는지 붙잡는지 막 그런데 거기 상황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같이 붙잡히면서 아마 히브리 말로 했을 거예요. 누가 나를 빨리 디모데 데리고 빨리 가! 디모데 데리고 빨리 가! 그리고 아마 히브리 말로 외치지 않았나.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 뭐 누구야 디모데야 같이 와. 우리 같이 만져야지. 너만 도망가면 돼. 뭐 그러겠어요? 하여튼 둘이는 피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붙잡아서 뭐 붙잡은데 뭐 얌전히 붙잡았겠냐고 완전히 폭도로 변한 거예요. 폭도로 변해가지고 그냥 두 사람을 뭐 이 멱살을 잡고 막 질질 끌고 막 가면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도 나고 그러니까 다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이놈이 유대인인데 지금 이상 와서 무슨 못된 소리 한다고 그런 나쁜 놈이야. 그래 그래가지고 군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와 몇백 명이 지금 몰려서 이걸 끌고 지금 가는 장면을 보셔야 돼. 그래가지고 20절에 이 유대인들인데 저것도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빌립보 사람들이 아닌데 이 와서 이렇게 성을 교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21절에 로마 사람인데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과 뭘 전한다. 옆에 좀 들어봤겠죠. 전도하는데 자꾸 예수 믿으라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로마 법에 이제 그 뒤에 AD 200년까지 그러니까 세바스찬 같은 분은 로마 군 AD 200년경에 로마 군인이다가 순교를 합니다. 저는 진짜 주님의 은혜로 지금도 있는 로마 시에 가서 세바스찬의 관을 가서 봤어요. 그 지하에 그렇게 이제 AD 200년까지 AD 300년 전에는 로마는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이 있어요. 로마는. 그래서 로마 장군들이 전쟁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우상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신들리면 뭐 종이를 가지고 막 뿌리면 이게 바람으로 막 말이 돼서 막 적군을 변하게 하고 그런 시대였대요.
그러니까 그 외에 로마가 하는 그 외에 다른 신을 하면 불법이다. 이게 로마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 유대인들이 이게 이상하다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따라서 막 저놈 죽여라 죽여라 막 죽여 패맞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거기가 로마의 대도시고 여기 뭐 상관들 그런데 우리말을 참 애매하게 번역이 됐어요. 예. 좀 제대로 성경법하기 쉽게 해놓으면 좋은데 거기 집정관이야. 집정관. 매지스트레이트라는 것은 뭐 중세기 때 영국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매지스트레이트는 그 동네에 가면은 최종 결정권이 있어. 생사람을 잡아 죽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런 굉장히 강한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니까 무조건 그렇게 그 자기들은 상당히 이제 문화인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제 그 매지스트레이트한테 가서 막 이제 송사하니까 쳐라 그럼. 근데 이제 매지스트레이트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니까 정보를 입수했을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째서 붙여봤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버렸다. 그러니까 그 집정관이 생각해도 꽤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로마법을 올리고 군중들은 화가 나서 막 죽여라 살려라 막 그러니까 보는 데서 묶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채찍으로 막 사정없이 치는데 그때 무슨 뭐 인증사정 박혔냐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매를 막 치고 막 그런 걸 보고 이제 군중들은 흩어진 거야. 네. 나중에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들으면 자꾸 why 그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뭐였어? 그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 why 자꾸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간수들을 불러서 이것들을 아주 깊은 옥에 해라. 깊은 옥에 가둬라. 그것은 실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집중관이 로마 시대니까 뭐 다 나쁜 사람 아니야. 이제 인간적인 스탠다드로.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서 저 밖에 옥을 놔두면 또 옥을 때려 부수겠다고 군중들은 지금 얘 두 사람 유대인을 못 잡아먹어 그런다. 그러지만은 로마에는 재판하기 전에는 또 죽여서는 안 돼. 그러니까 좀 깊은 옥에다 넣어라. 깊은 옥에다 넣어. 근데 이제 간수는 데려다가 그래도 못 도망가게 발에다가 이제 쇠를 달고 발에다 착고를 했다는 것은 벽에 이렇게 겨우 앉게 하고 발에다가 나무로 틀을 만들어서 거의 나무에 발목을 딱 채워버리니까 지금 온몸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상처가 터져가지고 이 몸을 좀 상처가 덜 아픈 대로 이렇게 좀 비틀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몸을 비틀 수도 없고 그냥 상처가 쑥쑥쑥 애리기 시작하는데 그 장면이 24절까지입니다. 근데 25절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적당히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전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가 24시간 7일 그건 아니지만은 수시로 또 있고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건 왜 이랬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거 계속 성령님께 여쭤보는데 밤중이 돼서 아마 두 사람도 지쳤을 거예요. 온몸이 통증이 되고 그 끙끙 앓다가 움직이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기도하기 시작한다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분명 다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았겠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몸은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이 궁둥이가 피가 터졌지 등이 터졌지 그런데 어디 막 닿는 데 쓰리고 그런데 좀 몸을 뒤척여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발에다 착고를 채우니까 움직이도 못하고 괴로워서 끙끙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나.
그 성경은 그냥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막 기도하면서 이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이 오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이 오니까 하나님이 찬양.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이제 끌려온 것도 알고 뭐 비추생가 돼서 끌려온 것도 다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그때 무슨 그 감옥이 무슨 문이 있어서 밖에 안 보이고 아니에요. 되게 다 창문, 이게 큰 철창이니까 다 보인다고. 예. 그러니까 질질이 끌려오고 막 피추생가 돼서 끌려오는데 둘이 앉아서 밤중에 조용한데 오시알라라 리알라라 그러고 막 방언기도를 막 터지더니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죄수들 들어도 아름다워. 예. 그런데 그 찬양이 한참 이고 나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온 지진이 와서 지금 중도 시안에 아니 수천 서쪽에 6.8 지진이 왔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그때는 되게 이제 여러분이 어디 그 옛날 가보면 되게 이 옥이 다 돌로 되어 있다고. 돌로 땅에다가 또 땅을 파서 돌로 지하면 지하도록 돌로 오는데, 그게 막 이 지진이니까 얼마나 하면서 막 하면서 이 진짜 희한해. 예.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그 지진이 온다고 왜 다 세 줄로 묶어놓고 발이 착고된 게 그게 다 열려버리냐고요. 근데 밤에 불은 꺼져버리고. 예. 그래가지고 간수가 자다가 깨서 옥문을 깨서 끔박 보니까 옥문이 열렸어.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그냥 검을 빼서 자살을 한 거야. 왜? 죄수가 만약 다 도망갔으면 재판을 받으면 집정관 기분에 따라서 자기 온 가족을 죽일 수도 있어. 죄수의 온 가족을 죽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알고 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간수는 죄수가 도망가서 내 혼자라도 죽어서 가족을 살리든지, 네. 뭐 그런 심정으로 그냥 칼을 빼서 자기를 놨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몸 건들지 마라. 네 몸을 왜? 그러니까 그때서 간수가 사람들이 있나 그러고 이제 등불을 가지고 가서 뛰어 들어가서 보는데 진짜 방금 죽음에 갔다가 왔으니까, 네? 자기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그 생사길에서 벌벌벌 떠는 거야. 또 하나 벌벌벌 떠는 것은 이 간수는 사도 바울이 왜 거기 왔는지 알아. 왜? 그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귀신을 한 방에 쫓아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간수로 저렇게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때려서 지금 자기는 가둬놓지만 무서운 거라고. 지금 저 사람이 그때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지진을 일으켜버려. 아니 낮에는 그냥 귀신을 쫓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간수는 잔잔하고 찬양소리를 못 들었지만 아니 이 사람이 지진을 일으킨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떨고 왔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그 불쌍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자지만은 불쌍해. 예. 저도 시간이 없어 말 못하지만은 전쟁 이후에는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저도 어려서 여수에서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 남자를 본 적이 있는데, 이 간수도 생각할 때 참 그 보기 민망하고 불쌍한 그 여자를 그 주인들이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여기 앉아서 저기 뭐 해라. 그러고 이제 그러면 뭐라고 한마디씩 하면 또 이제 돈 받고 막, 이런 걸 동네 사람이 다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가 아닌가. 그 정확하니
뭐 예수 하나님은 믿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묻는 거야. 예. 우리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 자기도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몰랐지.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예.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 간단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자신 없게 질질 끌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예. 저저번에 사람 눈치 보고 체면 볼 거 없어요. 저도 오늘 점심에 그 계획을 짜놓고 보니까 참 내가 어리석다 이게. 오늘도 지금 몸이 풀리 회복된 것도 아닌데 점심에 이제 벌써 2달 전에 그 대학 동기 동창들 그래서 5명 만나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늘 다 이제 은퇴한 노인네들이니까 만나면 건강 이야기야. 그래서 뭐 코비드 안 걸려. 야 나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코비드 걸릴 적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장로 저 벨리에서 장로 또 친구 하나 나도 우리 며느리가 라스베가스에서 놀러 갔더니 코비드 걸렸다고 해서 나랑 우리 부인이랑 가서 그 아들하고 며느리를 데리고 갔잖아 집에.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코비드가 안 걸렸어. 하여튼 이왕 말을 던지려면 정확하게 해야 돼.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제 그 다음에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주 예수를 믿고 정말 영이 자유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으니까 기뻐서 그 상처를 다 씻고 온 집에 가서 어떻게 해서 빨리 구했는지 뭐 탄 같은 걸 구했는지 하여튼 거기서 침례를 받고 또 그 식사를 잘 하게 하고 이제 새벽녘이야 이제 얼른 또 이 감옥에 가 계시라고. 그런데 그 나머지 스토리는 이제 하룻밤 자고 나서 이 집정관이 뭐 귀신 쫓았다는데 자기들 보기에도 그렇게 뭐 나쁜 일 같지 않은데 이제 때리기까지 해버렸고 그러니까 나가라 그래라 내보내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안 나가느냐 하니 야 로마 시민인데 묻지도 않고 때렸어. 로마 시민은 그때 로마 시민은 존중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채찍으로 때리지만은 로마 시민은 채찍으로 때려서는 안 되는 법이 있어. 그렇게 로마 시민이 당당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중관이 이제 곤란해진 거야. 그래서 결국 와서 빈다고. 비는 게 아니라 집중관이 직접 와서 우리를 안내하라고 그래. 우리를 로마 시민인데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무조건 때렸어? 이제 그러면서 집중관이 이제 데리고 나가는데 그래도 집중관이 보기 싫지. 그러니까 제발 이 도시를 좀 떠나라. 도시 떠나. 하여튼 그러니까 리디아 일부 교회 가서 빠이하고 이제 떠나는 걸로 끝나는데 2가지 질문해야 돼. 첫째는 사도 바울이 뭐 거기서 감옥에 앉아서 집중관을 기웃게 오게 해서 그렇게 해서 로마 시민 이야기를 하냐. 그럼 어째 채찍에 때리기 때리기 전에 말하지. 우리가 한 브라질 이기생 기처럼 한 7, 8명만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 성경 공부하는 제가 계속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좀 생각해보면 이것은 좀 생각하면 나올 대답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거지만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만해. 왜 로마 시민 것을 탁 강조하면서 집중관을 감옥에까지 오게 만들었나. 그럼 어제는 왜 그 심한 채찍을 맞으면서 왜 그때는 로마 시민이라고 안 했나. 다음 주에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첫째, 집정관에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반사과 겸으로 직접 집정관이 감옥까지 오는 것은 아주 드물어요. 감옥에 갈 필요가 없지. 얼마나 높은데. 그 빌립보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요새말 같으면 시장인데 시장 당신이 와서 우리 감옥에서 데려나가. 이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 도시에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은 로마 시민이야.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는 그 로마 시민 정도 이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기억을 철저히 남게 하려고 나 로마 시민이야. 직접 와서 나가라 그래. 우리 안 나가. 그 집정관보다 더 높은 데가 상소하면 곤란해져. 네. 그래서 이제 집정관이 부전을 왔지. 네. 와서 나가라 그러면서 아마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로마 시민은 아이 건드리지 마. 귀찮고 조용해. 그냥 건드리지 말고 너희들이 그냥 자꾸 이렇게 슬슬 무마했을지 몰라. 그런 이제 이유가 그 이제 제 해석보다는 성경학자들이 그때 로마법을 연구한 학자들이 로마 시민은 때리지 않는다. 채찍을 안 때린다. 채찍을 안 때리게 됐어. 근데 때렸어. 그래서 앞으로 예수 믿을 로마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이 왔다가 아주 사과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전에 채찍에 때릴 때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맨날 하는 기도가 여러분 회사 안에 생각할 줄 아는 리더들을 세워주세요. 좀 생각할 줄 아는. 네. 좀 생각이 깊은 그런 리더들을 많이 세워주세요. 네. 여기 그 전날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 수백 명인지 수백 명이 군중들이 분노해서 왔어. 분노해서 와서 그때 사도 바울이 신라고 빠지려고 나 로마 시민이라 선포해버리면 군중들이 누구를 찾겠어요? 누구를 찾아? 누가와 디모데를 찾는다. 거기 같이 있었던 로마 시민 아닌 새끼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서 니네 집도 알지. 동네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누가하고 디모데가 당해야 돼. 네. 사도 바울은 신라와 같이 누가를 시켜서 디모데를 데리고 피신하게 하고 그 성난 군중 앞에서 희생한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그 24절에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이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될 수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 될 수 없고.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도덕책이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닌데 이걸 보면서 도덕적으로 나를 내가 혼적으로 생각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저는 사실은 죄송해요. 거기서 쓰다. 하여간 그건 저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때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몸부림치면서 사모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별하별 무슨 돌을 닫고 무슨 말씀으로 나를 교양을 일으키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조금은 할 수 있지만 극한 상황에 딱 집어넣으면은 휙 돕니다. 예.
그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특히 이 사도행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러면서 더 죄짓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순간순간 성령 충만 않을 때는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뱉어내서 사람들을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정신 차리면 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계속 사모하고 성령 충만으로 그걸 원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 목사님이나 뭐 어디 선교사나 뭐 장로님이나 누가 됐거나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의 로직이나 인간의 무슨 존경할 만 아니냐, 그런 걸로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버려. 여기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도 그걸 보여주겠어. 바나바와 15장 마지막에는 바울이 심히 싸웠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원래 굉장히 순한 사람입니다. 바울보다 나이가 한 12살은 더 많았을 거고 되게 순한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고. 근데 바나바 보기에는 이 바울이 혈기만 했지 자기 보기에는 이게 웃기는 거예요. 네. 마가를 용서하는데 용서를 못하고 있다고. 네. 못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진 거예요. 근데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그 한 장면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우리가 그 뒤에 헤어지고 나서 어떤 반응으로 어떻게 매일매일 사느냐에 관심이 있지, 너 그때 그거 한번 잘못했으니까 너는 끝장이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실수했던 바울이 회개하면서 계속 복음에 매달리니까 그때부터 바울 이야기만 나오지 바나바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바나바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우리는 한때 내가 오라? 그래요. 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오를 때도 많고, 여러분이 목사님보다 더 오를 때도 많고, 뭐 오를 거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누가 더 오르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순간순간 성령님에 매달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달리는 게 중요하지. 미국의 역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전쟁 때 그때 침례교단이 둘로 갈라집니다. 북침례교단은 노예를 가져서는 안 돼. 그래서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훌륭해. 그리고 남침례교단은 우리는 노예가 필요해. 왜? 농장들인데 노예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갈라졌어.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200년 동안에 그 당당했던 북침례교단은 거의 없어졌어요. 북쪽에 가보세요. 북침례교단 교회가 있는지. 저 시라큐스 가보니까 너무 약해요. 남침례교단은 계속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 공부하고 또 매달리고 해서 미국 전역에서 제일 큰 교단, 또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선교를 많이 하는 교단으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첫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틀릴 수 있어요. 실수도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온몸에 피가 터지고 철철철 고통이 극 심한데 아마 밤을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더 이상 통증이 느끼지 않고 갑자기 샘솟는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한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성령 충만이 가능해. 성령 충만이.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는 내가 지난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뭘 얼마큼 잘했나 못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매일 순간순간 내가 얼만큼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느냐. 그리고 성령 충만 속에서 정말 모든 인간의 체면과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의 복음에 얼마나 목숨 걸고 얼마나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그래요.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부르짖었던 기도처럼 방언기도를 한 1분간 1, 2분 기도 드리시고 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나 성령 충만함 없이는 주신 사명 감당하기도 힘들고 교회 사역은 물론이고 사업도 제대로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시고 성령님 날 붙들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방언으로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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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랄라 또 하브라 야랄라 또 하브라 야랄라 또 야랄라 오시알랄라 텔레 야랄라 또 하브라 야랄라 또 하브라 또 야브라 또 야브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브라 또 야브라 또 야브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랄라 또 야브라 야랄라 또 하브라 오야브라 또 야브라 또 야브라 또 하브라 또 야브라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충만하고 일관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야야랄라 또 야브라 또 야브라 또 야브라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야야랄라 또 야브라 또 야브라 성령 충만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야야랄라 또 야브라 또 야브라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부르심에 따라 저희가 쓴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야야랄라 또 야브라 예수 감사합니다. 또 야랄라 또 야브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우리 KPM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리언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김경혁 선교사님 건물 계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얼마간 기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2달 기간을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확실히 한 1, 2주 만에 또 보내기로 온 돈까지 계산하면 대략 지금 5만 불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같이 동참하시고 처음에 고아원을 하시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쉘터 이게 우크라이나 밖으로 갔다가 다 돌아온 분들이 지나가는 쉘터인데 얼마나 또 그때 이렇게 전도하기가 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한 달에 10,000불씩 성경금 하신 분들이 이제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한 달에 100만 불씩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삶 또 직장과 사업체에 100대의 결실이 차고 넘치도록 수확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비전을 주께서 함께 쉐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이루실 비전을 믿고 나아가게 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전히 우리 아버지 귀한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 참으로 주께서 훈련시키시고 장중에 붙잡으시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느헤미야를 택하듯이 택하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는데 온전히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그 쉘터를 위해서 지금 10만 불 모금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이 귀한 축복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동역자들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사업체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굴곡이 있겠사오니 그때마다 더욱더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귀한 아버지 참으로 지혜로운 많은 동역자들, 리더들을 기업체, 우리 귀한 동역자들 기업체에 보내주셔서 기업마다 회사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다들 잘 휴식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는 KPM PD 33기 우리 간증으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